한 주간 또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늘의 아버지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살리라 첫 번째 시리즈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부분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일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믿는 것일까? 무엇을 믿는 것일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을 배울 때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성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일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설교 노트든지 여러분들이 노트를 꼭 하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이 노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노트 정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노트 정리 잘하는 것이죠. 그러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사님 간증인데, 우리 손성현 목사님 부흥 때 이렇게 참석하신 분인데, 그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으로 좀 은혜 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을 그때 노트에다 말씀 정리를 잘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몇 달 동안 다른 말씀을 은혜 받기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개인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정리해놓은 것을 보면서 그 몇 달 동안을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노트 정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성적인 영역에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객관적인 이성적 지식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씀에 대한 이성적인 기초에 서지 않으면 다 잘못됩니다. 제가 돕고 있는 어떤 한 분도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성령 체험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르치는데,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신다 할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못 깨달아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면은 점집으로 달려가고 또 절에로 달려가고 구원이 없는 그런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고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일날도 설교 노트든지 설교를 정리할 수 있는 노트를 꼭 준비해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 김상섭 전도사님이 이렇게 딱 정리해서 주보에
글자가 좀 작아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은 부탁하시면 이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따로 뽑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노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 노트를 좀 잘 정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일까?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기에 믿음의 대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두 번째, 믿는 자라고 할 때 믿는 자라는 그 개념, 믿는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킬까? 도대체 믿는 자라고 우리가 합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라고 할 때 믿는 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가리킬까? 예, 바로 믿음을 실천하는 자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 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Who exercise faith. Who exercise faith. 이 믿음을 실행하는 자다. exercise 한 자다. exercise 하는 자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실천하는 자. 올해 주제 중에 우리 CLF 표어 중에 첫 번째 표어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이잖아요. 이건 마음으로만 믿는 것, 또 입으로만 믿는 것,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또 하나 짚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처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나는 것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있잖아요. 그 과정도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또 네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과정도 믿음이요, 마지막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뭘로 들어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산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말은 전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불순물도 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불순물도. 어떤 불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으로 가야 돼. 선한 양심이 너를 거듭나게 하고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 선한 양심이라는 불순물, 이 불순물이에요.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선한 양심은 예수 믿는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성품의 모습이지, 선한 양심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나 또는 어쩝니까? 선을 많이 행하는 것. 요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행을 하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선행을 하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이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도 무언의 그 가르침이 다 배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다 배겨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로는 거듭나지도 못하고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닮아가는 과정 중에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종교적인 행위가 또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도 절대로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아멘. 종교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식을 소중히 여기고 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말씀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그런 우리에게 좋은 유익한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거듭나기도 하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만이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십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헬라어에 요즘 관심이 많던데,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헬라어가 솔라피데라고 그럽니다. 솔라피데. 한번 더 따라서 해보세요. 솔라피데. 저기는 몰라도 발음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제 핵심적인 지난주의 주제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중에 4가지 의미가 있는데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알겠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의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내가 처한 사회적인 상황이 어떠한 불의와 어떠한 부조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삶 속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의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면 왜 이 세상이 이토록 불의하고 부조리한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외침 속에, 그런 불의와 부조리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네가 부조리하다가 하는 이 세상, 네 앞에 펼쳐진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보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선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나 환경 속에서 우리 가정에 당하는 수많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쩝니까? 하나님의 절대 오르심, 절대 선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들,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게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당신이 부당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행위가 부당합니다 하는, 나의 옳은 것으로 하나님의 옳은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얼마나 격렬한 그 감정으로 있는지, 그게 저의 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걸 뽑아내는 작업을 제 가슴 속에서 그걸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 절대 오르심을 인정해 드리는가. 마치 마귀로부터 온 것 같아도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인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네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담대함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이다.
담대함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뎌내고 그 부조리한 세상을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을,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다. 견뎌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바로 소망의, 그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전진해서 결국에 가서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담대함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자가 되라. 그럴 때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다.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한이 없이 얘기할 게 많습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이제 교회가 막 형성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환난과 고난에 찬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의 삶 자체도 고난에 찬 삶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삶도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런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 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습니까?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얼마나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위협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마치 어떤 구경거리냐? 어떤 구경거리냐? 로마의 개선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이제 개선 행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끄트머리에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으로 끌고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끌려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밧줄에 매여서 끌려온 바로 포로들입니다. 포로들입니다. 이제 그 행렬의 개선 행렬의 맨 마지막에 그 밧줄에 매여서 끌려오는 그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포로들과 같이 세상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 중에서 정말 찌꺼기같이 되었다, 음식물 쓰레기같이 되었다, 생활 쓰레기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겨낼 수 있느니라. 부한데 처하든 가난한 데 처하든 이런 핍박에 처하든 평안에 처하든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능력 주신 안에서 이길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 자신의 생명의 멸관을 향해서 저 하늘의 표들을 향해서 이루었다 함도 하며 얻었다 함도 아니요 하면서 그가 달려가는 것을, 고난을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십시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은 구원의 빛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여러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슴을 환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구원의 빛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을 받는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빛을 경험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날의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1세기 그 성도들이 고난의 큰 싸움, 구원의 빛을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고난의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압류당하고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정말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견뎌냈고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세상에서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유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잘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바로 영원한 하늘의 기업,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그들이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함이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것 중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소유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바로 영생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이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았는데, 견뎌냈는데, 결국에 가서 배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포기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삶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배교의 위험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바로 하늘의 영원한 소유,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너희들이 큰 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힘들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처음 이곳에 오셨던 그 말구이의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이 재림의 믿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뎌내야 된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마음이 그를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자입니까? 담대함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고 결국 그 믿음의 결국인 영원한 기업을, 영생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7개의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고난과 환난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의 축복이 이러이러하다. 이기는 자의 축복이 이러이러하다. 이기는 자의 축복이 이러이러하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이 얼마나 죽이는지, 담대함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서바나 교회 얘기만 잠깐 나누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바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바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기는 자가 되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자만이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이 다르지만은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다르고 중국적인 상황이 다르고 우리 북한의 성도들의 상황이 다르고 또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상황이 다르지만은 그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네 가지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장부의 길입니다. 대장부의 길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우리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얘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유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지금 20살밖에 안 되는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대장부의 길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솔로몬, 네가 가야 할 대장부의 길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가 가야 할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가 가야 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수신 장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왜 존경하느냐? 그분의 가는 길이 대의였어. 대의. 정말 백성을 위한 길이 무슨 길이냐? 어떤 길이냐? 나라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이냐? 그 대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는 길이 바로 대장부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일신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임금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임금의 그 명령을 거역하면은 분명히 그가 옥고를 치르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대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조선의 조선 나라와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자신의 가문이 삼족이 멸할 수 있는, 멸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어명을 어긴 죄로 대대로 그런 유배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런 위협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의를 따릅니다. 그것을 그분은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뜻이죠. 그래서 그 대장부에 그래서 그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대장부의 길로 가게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졸장부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졸장부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해 타산에 굴복하는 그런 자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걸 다 버리는 길입니다. 그런 걸 다 버리는 길입니다. 정말 이 한 목숨 바쳤어. 내 이 한 목숨 바쳤어. 정말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꺼이 이루어드리는 그 길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믿는 자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네 번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너무도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는 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얼마든지 말씀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행위처럼 보이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가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많은 권능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대하여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명백하게 말하되, 내가 정말 드러내놓고 하나도 숨김없이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야 될 때,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야 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그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모래 위에, 마뢰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마치 불이 나서 그 내 집을 완전히 다 불살라버릴 것 같은 그런 불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서 모든 집을 다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집만은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바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이러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의의 말씀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나무가 아주 견고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보지 아니하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 좋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어떤 부인께서 자기 남편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남편은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야 좋다, 좋다, 그냥 박수를 치고 좋다, 혼자 행복에 겨웠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힘들게, 예를 들면 아내가 힘들게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도움이 필요하는데 그러한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만 좋다, 좋다, 그렇게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 그냥 주관적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을 다 산다는 것, 지키고 산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할 보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할 보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대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세상 이웃들에 대한 말씀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레마로 내가 들어야 순종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될 보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우리 헬라 표현으로는 노고스라고, 이런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고 있는데 그 6장을 여러분들이 펴보세요. 6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말씀이 나옵니다. 5장 6장을 펴서 보십시오. 산상수훈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 한번 볼까요? 5장 3절에 한번 볼까요? 5장 3절에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정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영원한 세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없으면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못 듣고는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보편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나의 죄에서 애통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상황에 대해서, 그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씀들 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들, 그리고 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 바로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마십시오 하는 이 말씀들, 거짓 맹세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십시오. 이런 말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정말 개인적인 어떤 내마의 말씀으로 듣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하는 것, 외식하지 말라 하는 것,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의식주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거 우리에게 다 주시는 보편적인 말씀들입니다. 바로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에 관한 말씀들을 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보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의 그리스도인이 그가 처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할 특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개인이 받은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죠.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특정의 그리스도인이 그가 처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할 특정의 말씀이 있다. 특정의 말씀이 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베드로가 그 당시 그 헛그물질하고 아침에 정말 허탈한 심정으로 이 그물을 찢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에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까? 이렇게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런 현상을 보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는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 만회에 잡은 곳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을 때 기도응답 받은 것 자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 낚는 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시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 나를 떠나서라고 막 두려워 떨잖아요. 두려워 떨잖아요.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제자로 그를 또 부르십니다. 아멘. 이게 베드로가 처한 특정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특정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예가 나옵니다. 한 선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8장 5절부터 나와 있죠. 이때 그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 종이 몹시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바로 특정의 상황 속에서 임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내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백부장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참, 이 백부장의 영적 세계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기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두려운 존재, 더 존귀한 존재가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가 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온다고 할 때 감히 백부장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덜덜덜덜 떠는 것이죠, 이게. 황제께서 우리 집에 왕림하신다니, 이건 이거 안 돼, 말도 안 돼.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요? 이 황제한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네마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럴 때 하인이 그 즉시로 나음을 받습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이 특정의 그리스도인이 그가 처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될, 그리고 들어야 될 그런 특정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네마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이 네마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정은이 어머니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정은이가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골절상을 입은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8시간 우리 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휴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정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네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은이의 뼈가 제대로 아물고 톱니가, 아주 섬세한 톱니바퀴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 흔적도 없이 우리 정은이가 나음받으려는 그런 네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네마의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 병실로 신방을 했습니다. 그 네마의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정은이 엄마가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우리 정은이 어머니 마음속에 믿음은 사라지고 그 두렵게 하는 남편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냐,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건 못했다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지 아시죠? 우리에게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쳤구나, 그 아까운 기회를 놓쳤구나. 우리가 그러지 말자 앞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간증, 실패한 간증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그때 제가 태어나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날 저녁에는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양반이 해야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믿음이 다 땅에 떨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로 주어질 때,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임할 때, 알겠죠? 믿음이 임할 때는 그대로 행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염려되고 걱정되면 내 맞아 죽으리라. 뭐 안 일어나면 뭐 또 기적이 혹시 안 일어나면 어쩌냐. 그만 안 일어나면 뭐 그냥 얻어맞아 죽는 것이지 뭐. 그렇게 각오하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거 두려우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이 특정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네마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행하면은 바로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보편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특정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정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그 행동하는 믿음이 아주 충만하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충만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있는, 아주 담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주 조금도 의심치 않은 담대한 믿음의 선포들이 팍팍 되는 것입니다. 막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담대한 믿음의 선포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 성교계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 이 행동하는 믿음을 잘 배웠어. 정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돕는 자로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